저는 참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를지는 모르겠어요. 열정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열심도 되고요. 열정과 열심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저는 순종일 것 같아요. 신뢰하는 것, 믿는 것에 거기에 대한 열정을 다해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열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 성공에 도달하기 위한 열정이 있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성을 향한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영혼의 대상, 어떤 동반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종류의 열정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다 나름대로 열정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한 명은 엘리사고요. 한 명은 수넴 여인입니다. 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어떤 열정을 가졌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였죠?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딱 3명의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첫 번째는 에녹,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려져 간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굴까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역시 하늘로 올려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에녹과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엘리야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슷하지는 않은 대담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기 그 직전에 엘리사가 그의 후계자로 지목이 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 엘리사가 마음에 가장 품고 있었던 열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도 저 선생님처럼, 내 스승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열정인지, 내 선생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은사보다 나는 갑절로 은사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엘리야가요, 참 그 과정을 보면은 참 매정하게도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는 절대 죽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이에요. 강한 의지, 굳은 의지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허락을 하는데, 그래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올 때, 그래 그 가운데서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 거야, 따라와, 네 마음대로 해, 떠나도 되고 따라와도 되고. 그래서 길갈이라는 선지자들 학교가 있는데 거기까지 쭉 따라옵니다. 그런데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또 옮깁니다. 거기도 쭉 따라가요. 야, 이제 그만 따라와도 돼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 능력을 얻기까지 절대 선생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로 또 가요. 거기도 따라가요.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는 그 장소였던 요단으로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소원대로, 열정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갑절로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인 수넴 여인은 어떨까요? 수넴에 산다, 수넴이라는 지역에 산다라고 해서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기록을 하나 보면은 열왕기하 4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어떤 캐릭터인지 바로 딱 떠오르시죠. 아, 이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은 주의 종 대접하기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이 왜 주의 종을 대접했을까요? 주의 종이 잘생겨서? 주의 종이 뭔가 매력적이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간권이라고 그랬는데 저게 강권이 오타가 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간권입니다. 간절하게 권유한다는 말이에요. 간절하게. 왜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면 persuade 있잖아요. persuade. 뭔가 이렇게 설득하고 그를 납득시키고 권유하는 의미라면 이 urge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뭔가 조금 더 강한 느낌으로 강하게 졸라대는 이렇게 권면하는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수넴 여인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열정,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고 싶었던 헌신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의 공통점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주인공인 이 수넴 여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종을 열심히 섬겼더니 생각지도 않은 아들을 얻은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가지고 남편은 늙었고 자신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을 열심히 섬겼더니 그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 체험하게 된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보세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인데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수넴 여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아들을 살려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살릴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어머니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수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엄마의 소원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믿음, 순종의 모습, 열정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함께 묵상하면서요, 내 믿음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것을, 나의 어떤 욕망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열왕기하 4장 14절에 보니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나이가 많아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대요. 그런데 아들을 약속을 받잖아요.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그 축복의 약속은 기적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갑작스럽게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극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병 때문에 죽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갔으니 이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바라지 않고 있을 때는 별로 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상처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순식간에 날아가면 그 상처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예요. 차라리 없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거죠.
그런데 오늘 수냄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그 아들이 죽고 나서 21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이 뭐예요? 간권에서 날마다 주의 종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의 집에 거기에 묵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거기 묵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자리에 자기의 죽은 아들을 누워놨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울고 불고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막 남편 여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어? 막 안절부절할 거 아니에요? 빨리 종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뭐 주의 종을 불러오라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침착해요. 침착해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심지어는 그의 남편에게 자기 아들 죽었다고 알리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와,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이 꼭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번제도 드리러 가는 아내 사라에게 상의도 하지도 않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100살에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잖아요. 그런 중차대한 일을, 그렇게 귀한 아들을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죽이러 간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으세요? 어떤 중요한 일에는 아내와 상의를 하지 않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받으시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중차대한 일은 남편에게도 상의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뭐를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리고 사흘 길을 간 다음에 두 종에게 뭐라 그럽니까? 보세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어느 정도 순간에 갔을 때 이 사환들은 여기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만 가요? 자기 아들 이삭만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이 사환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이 여기서부터 이미 들어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죽이고 혼자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든지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냄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22절입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분명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건에 있어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막연하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행위를 보이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응답을 기대하며 열정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이 봐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모든 일들이 만사가 형통하겠구나. 그런데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그 개념 기준이 있잖아요. 오늘 수냄 여인과 엘리사의 모습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보세요. 오늘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거는 딱 믿기만 하면 바로 딱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액션이 열정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믿음, 대단한 열정, 이 보통이 아닙니다. 먼저 수넴 여인부터 볼까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세요. 이미 죽은 아들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자기 품에 안겨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살려보겠다고 우리 식으로 하면 한 25마일 정도 되는 갈멜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 그곳으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사환에게 말해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쉬면 안 돼. 그렇죠?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렇게 결국 엘리사를 만납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그에게 표현해요. 2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만나고 싶었던 주의 종을 가서 만난 거예요. 겸손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엘리사의 발을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물리치고자, 좀 엘리사가 봐도 좀 어색하잖아요. 너무 오자마자 다리를 껴안고 있으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되겠고. 30절 보세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꼭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 받으려고 절대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슷하죠. 이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 혈루병 걸린 여인과도 비슷한 열정하지 않아요?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하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혈루병 그 여인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 인파를 다 치고 들어가고 이 사람들 다 부정하게 되던 말던 나중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서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사람들 다 만지고 말하면서 저기요 저기 excuse me 할 때 침 다 튀길 거 아니에요. 침 맞으면 부정해지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녀가 그렇게 치고 들어갔던 이유가 뭐야? 수많은 인파 가운데 있는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간절함 속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열정이 있으신가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지금은 그냥 저냥 형식적으로 바뀌진 않았나요?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를 지났는데요.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간절한 믿음들이 부흥회로만 끝나면 안 돼요.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열정을 받고 막 믿음을 다시 재충전했으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고 지역교회 안에서 다시 말씀으로 충전되고 거기서 내가 자꾸 성화의 과정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거 받고 끝나고 그 자꾸 체험적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그 열정을 믿음으로, 믿음은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순종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본문 31절의 모습 보세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니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왜 이랬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인 게하시에게 너 내 지팡이 가지고 가서 그 죽은 아이의 머리맡에 그거 놔. 그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살아날 거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돌아온 소식이 뭡니까? 안 살아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종 엘리사의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조금 이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 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유대 랍비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엘리사가 가면서 뭐 누구누구 인사하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이 게하시가 가는 길에 누구 인사하고 딴 눈 팔다가 가서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났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놈의 게하시가 마음에 그냥 온갖 허영심 가득 차고 야심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유가 뭐에서였든지 이 자신의 종에 의해서 결과를 들은 엘리사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분명히 수넴 여인도 보고 있었을 거고, 일로 와 게하시, 이거 내 거 가지고 가서 먼저 그 머리맡에 놔. 그럼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런데 돌아온 보고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랬을 때 엘리사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에 저였다면 속으로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내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줬는데 안 나타났네? 그럼 이제 내가 가서 뭘 해야 되지? 조금 이렇게 조급함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행동을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의 종의 열정을 또다시 우리는 보게 됩니다. 33절 보세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자기가 바란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일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간구하는 거죠. 찾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액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역에 임하고 있는가 보세요.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대요. 이미 죽은 아이의 입에. 그리고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 또 자기 손을 죽어있는 그 아들의 손에 이렇게 대요. 그리고 그 몸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죽은 아이의 몸에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처럼 몸을 포개가지고 눈, 코, 입을 이렇게 대고서 같이 누운 거예요. 손도 같이 딱 대고. 그러니까 아이의 살이 차츰차츰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엘리사가. 신호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신호가 말이죠. 그리고 나서 35절 보세요. 이 엘리사가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치! 에이치! 우리 큰아들이 꼭 예전에 아기 때 햇빛만 보면 밖에 나오면 에이치! 에이치를 꼭 한 4-5번을 했어요. 신기하다. 왜 이렇게 에이치 재채기를 많이 할까? 이 아이가 눈을 뜬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액션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걸어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바로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엘리사가 분주하게 뭔가의 액션을 했어요. 얼마나 분주해요. 이게 좀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미 죽은 아이에게. 또 이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저렇게 살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럼 끝나고 저하고 좀 면담 좀 하셔야 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분은 귀신 쫓는다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 똑같이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쫓겨난다.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선포하면 다 나온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매뉴얼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물론 귀신은 더럽죠. 선포해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주관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우리가 틀 안에 가두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상황에 똑같은 처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 방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작은 열심이 애드가 될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우리의 열심, 열정이 뭐라고요? 마음을 주시면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에는 반드시 헌신이 있기 마련이에요. 희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내는 거죠. 35절 말씀을요, 생동감을 좀 더 살려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그 아이는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떴다 그래요. 엘리사가 왜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던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이 엘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었을까요? 눈, 코 막 이렇게 입 맞춰놓고 손까지 다 대놓고 있다가 왜 그렇게 방 안을 이렇게 몸 따뜻해지는 걸 알고 돌아다녔을 것 같으세요? 아이의 상태를 계속 이렇게 살피면서 그가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엘리야의 어떤 열정이지 않았을까? 계속 지켜보면서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말이죠. 참 이 그림이 저는요,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엘리사가 더 간절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 재채기 아이가 7번 했다라고 해서 7을 자꾸 어떤 안식의 상징 혹은 뭐 승리의 상징, 완전한 숫자니까 막 그렇게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떤 숫자를 상징으로 의미화를 하게 되면요, 이 본문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어요. 다 일단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숫자에 치중하는 것보다 엘리사가 지금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그저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냥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의 노력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살려내실 것이라는 엘리사의 믿음과 그의 확신과 그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안겨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 부모님도 기쁘겠죠.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엘리사가 제일 기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려내겠다고 장담하고 혼자 올라갔잖아요. 죽은 아들과 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살아나지 않고 나왔는데 이 아이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미안하네 수냄.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그게 주의 종으로 또 창피하고 말이죠. 엘리사가 아마 제일 기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꼭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믿음에는 행함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행함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액션의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직접 체험한 사람과는 틀려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했더니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체험을 한 사람과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이 믿음의 열정, 그리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엘리사의 순수함, 그리고 이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큰 기쁨은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삶을 살면요, 모자랄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밀어주시는데 이게 당당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도록 기쁜 거예요.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의 사람, 믿음의 열정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